인생이 살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매일 특별한 걸로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늘 당연한 것,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가슴이 덜컥해요.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마땅한 일만 잘 해도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그저 마땅한 일을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섬기는 분이 있고, 아주 특별한 일도 마땅한 일로 생각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작은 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큰 일이 난 것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을 보면 큰일 날 일이에요. 특별한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시끄럽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하무성이라고 합니다. 큰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하게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특별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마땅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특별한 걸 좋아합니까? 어른들이 특별한 걸 좋아합니까? 아이들은요, 5월 5일이 돼도 특별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 해도 특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마땅하게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신앙 아닙니다. 마땅한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마땅한 일이 아니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32절까지 앞에 부분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던 이야기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큰아들의 반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3명이 나오는데 큰형, 동생, 아버지, 어찌 보면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굳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그래서 우리는 돌탕이라, 돌아온 탕자라, 여러분 정신 나간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다, 자기 유산을 먼저 다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녀와 함께 다 돈을 써버렸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좋아하는 아버지, 정신 나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또 정신 나간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라면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 정신 나간 형입니다. 특별히 형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고 집안에 있으면서
집을 나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도 느끼지 못했고 아들이라는 특권도 느끼지 못했고 집안에 있으면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러분 정신적 탕자입니다. 그 집안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며 유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탕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둘째 아들을 가만히 보면 집을 나가서 돈을 다 축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그리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영접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집 나간 아들이 왔기 때문에 마땅하게 생각할 일로 삼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의가 그를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강압적인 사랑이 그에게 덮여졌을 때 아들은 가만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히면 옷을 입으면 되고 가락지를 끼우면 여러분 가만히 끼면 됩니다. 신을 신겨주면 신으면 됩니다.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과 형이 불편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관계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품구로 받아주겠지. 은혜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동생은 은혜파입니다. 형은 아닙니다. 율법적인 관계로 아버지를 대했고 율법적인 관계로 동생을 대합니다. 율법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게, 여러분 은혜파입니까? 율법파입니까?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은혜파가 있고 율법파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봐서 여러분 어떠에 속해 있습니까? 동생은 정말 못됐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집을 나가며 아프게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당당한 아들입니다. 깨끗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관계로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적인 죄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이방인이라면 형은 유대인입니다. 동생은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형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동생은 방금 예수 믿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라면 형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서 화석화되고 습관화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집을 나간 동생도 밉지만 집안에 있는 형은 더 밉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밉상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내에서 형짓을 하며 오히려 율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줘야 합니다. 마땅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마땅한 마음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동생 은혜로 시작했다가 형 율법적인 사고로 무서운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면 이런 형의 실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전도도 못하며 교회 가봤자 무슨 시원한 일이 있겠는가 불평만 합니다. 이런 형들이 있으면 그런 일을 왜 하느냐, 돈 들게. 왜 돈 드는 일을 자꾸만 교회가 하느냐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는데 전도를 위해서 양육하고 전도를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모여지는 것을 왜 돈 들어가는 데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형의 모습이 바른 그런 모습입니다. 28절, 29절, 30절을 보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형이 와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종을 한번 불러내요. 집안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라고 하는데 형은 자기 동생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 동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하여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건만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동생이 왔다고 삐지는 모습이 더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거부하고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화를 내고 동생이 돌아왔던 자체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면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고 일하다 돌아와서 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았느냐, 잘 왔다 이야기할 텐데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왜 형이 이렇게 노했을까? 다시 말하면 돌아와서는 안 되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드디어 이것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 잘 참고 살았습니다. 잘 참아왔습니다. 내관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해야 될 상황을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심사가 좀 이렇게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이 잘 살아서 여러분 심사가 꼬여 있습니다. 오늘 형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면 내관이 터집니다. 우리말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동생이 돌아왔다면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투입니다. 기쁨으로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형은 두 가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동생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오류입니다. 실수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 앞에, 잔치를 벌였다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 그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수고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사람은 그때 초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동생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돌아온 동생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 오류는 아버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늘 기다렸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이놈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을 형이 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아버지는 길목에 나가서 서성거리며 혹시 둘째가 돌아오지 아니할까 뒷짐을 지고 서성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파했습니다. 큰 형은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도 그리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 동생에 대한 마음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형 노릇을 못한 것입니다. 아들 노릇도 못하는 답답한 집안에 있는 탕자일 뿐입니다. 잔치례가 베풀어지고 악기 소리가 들려올 때 못난 형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하는 형의 말입니다. 당신의 못난 아들이 돌아오매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말 속에는 내 동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1대1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내 아들, 내 아우, 여러분, 내 교회, 내 가정. 그러나 그는 이 관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겼다는 그 말은 투류오라고 헬러에 기록했습니다. 요 원뜻은 종살이 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 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살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일을 한 건데 그런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를 밑에서 종살이 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마음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뛰쳐나가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 것을, 종살이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삼키며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렸던 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서운 아들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관계를 전부 다 율법적인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형은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충고, 아버지의 교훈을 전부 다 폭군의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종이었다. 나쁜 아들입니다. 자기에 의해 빠진 집착으로 교만과 불만이 가득 찼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즐겁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자격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특권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어찌하여 마시고 노는 것만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불쌍한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걸 아십니까? 함께 한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같다는 것이 즐거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들이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냐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은 우리 안동 서북의 교인들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었던 것이 즐거움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감격인데 어찌 먹고 마시는 것만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오늘 큰아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것이 즐거움이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이 뭔지 아십니까? 휴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휴식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면 그것이 음악입니다. 우리가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들을 때 얼마나, 근데요, 피아노로 업을 삼고 피아노로 레슨을 하고 가르치고 업을 삼는 사람은요, 피아노 소리만 땡 해도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된다면, 여러분, 큰 아들은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은 아버지 나를
질것한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서 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을 저랑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니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너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하나로 묶는 것이 사랑입니다. 집에서도 요건 남편 거, 요건 아내 거, 사랑 아닙니다. 당신 것도 내 거, 내 거는 당신 것.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얘기 흥정해서 하나로 묶어 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큰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누구 거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장시켜 보면 우리의 신앙도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온 세계는 또한 내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동생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버지 받아주셨습니까? 싫은 겁니다. 형의 관심은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둘째가 돌아오면 또 내 목에서 축이 난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나갈 때 이미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3분의 1은 큰아들이고 차제에겐 3분의 1을 이미 3분의 1 자기 목을 갖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내 목이 축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소치입니다. 그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이라면 동생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근엄하게 있고 아버지가 영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형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동생 용서해 주세요. 저놈이 돈을 갖고 나가서 얼마나 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안 돼서 술도 먹었고 힘들었고 마음은 다 상처를 입었는데 저놈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받아주세요. 그게 형입니다. 그러나 가시돋친 비판을 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매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창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매도를 합니다. 우리는 좀 나쁘다고 전체를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나쁜 것도 있지만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능성과 기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돌아온 둘째 아들의 미래를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살아있으니 반갑고 기대할 미래가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니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런 형은 물질만 생각합니다. 자기 목이 축날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동생이라는 귀한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냉혹한 율법만 있을 뿐입니다. 주어진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들은 회개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을 같이 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꾸만 자기는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나는 기쁜데 너는 기쁘지 않느냐? 당연히 기뻐해야 될 너희 것만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집안의 탕자입니다. 마땅한 신앙은 아버지처럼 기쁨에 동참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도 기뻐합니다.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려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마땅한 신앙을 간직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크나큰 행복과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믿음이 우리의 모두가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의 문제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텐데 기뻐하지 못했던 집안의 아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거룩한 신앙의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